오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후반부는 12장부터 사실 시작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 전반부, 후반부, 중간에 샌드위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 세 장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갑자기 그 기조가 바뀌면서 그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좋은데 동시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로 인한 고통, 이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진정한 애국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진짜 애국자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나라를, 민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부르짖는 자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사실 이방인만 전도를 해도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전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해서 연병. 여러분, 사람을 가지고 연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전 성경에는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매를 그냥 적당히 맞은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를 감한 39대, 이 태형입니다. 태장. 우리로 말하면 곤장이에요. 그거 맞다가 10번도 못 맞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3차례나 맞았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모함과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니까 미워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그런데 분노 대신에 바울은 아픔을 가지고 저주하고 욕하는 대신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내 민족에 구원받는다면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9장 3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간절하게 애타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민족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었어요. 병들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 민족이 차버리는 것을 마음에 애통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하는 바 그리고 기도하는 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 늦게 내려온다고 밑에 있는 백성들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한 200~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다 완전히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셔서 그걸 안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 떨쳐내고 이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일부만 심판하시고 주동자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백성은 살려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천국을 소개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 우신 게 자기가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그 자기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가 너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달아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얘기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로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자기는 죽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이 고통, 바울의 이 애통, 이것은 이스라엘을 볼 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마땅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는 거,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자, 4절과 5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받은 특권이 8가지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 이방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은 받은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실래요? 양자라고, 양자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한 민족 단위로 내 자녀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해서 영광, 쉐케이나라는 이 히브리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들은 뭐예요? 가장 열등한 민족, 애굽의 노예였던 민족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2000년의 서름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의 수상자가 유대인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부의 70%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인 것이죠. 세 번째 언약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와서 MOU를 체결을 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세와 네 번째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이 십계명이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섯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민족 단위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국가는 여러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특권을 우리 교회에 넘겨주셨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 특권은 유효한 것이에요. 여섯 번째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대신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 단위로 이렇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약속받은 나라,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일곱 번째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세계 3대 종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 바로 뭐예요? 대단했어요.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은 뭐냐면 메시아가 바로 그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그 민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처단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고, 성전을 줬는데 성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건물로만 치장을 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여 판단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연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자기 의가 교만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은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 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저주, 아나테마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생물, 그리고 물건까지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불에다 태워 죽여라,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아나테마예요. 이런 무서운 저주,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을 나 보내주세요. 그렇게까지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로마서에 이 이스라엘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9장에서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옥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그냥 추상 같은 그 강단의 외침이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그 바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기쁨에는 구원의 고통도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장엄하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8장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보장한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8장 35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전쟁도 위험도 기근도 핍박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보장된 사랑이요, 얼마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선언입니까? 마지막 절 3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준다. 이러한 놀라운 그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확신에 찬 이 바울의 무드가, 기조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무슨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좀 참말을 하고 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나로 하여금 아픔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뭐 10%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나만 구원받아 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내 혈육이,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 구원받은 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는데, 또 감사한 거는 그 전도된 사람이 대부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까지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도, 사모까지도 여러분 제대로 믿지를 않아. 얼마나 이 목사님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막 그냥 전도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되니까 행복합니까? 지금 내 직계 가족이 지금 구원 못 받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바울의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 이거를 오늘 로마서 9장 이하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에 고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라면 이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게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의, 내 가족의 멸망에 안타까운 눈물도 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해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우는 거는 고사해도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관심을 전혀 안 갖고 뭐 전도 얘기만 나오면은 무조건 듣기 싫어한다.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거라면 직접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는 못해도 늘 내 마음에 그런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담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당시의 영국 크리스찬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답답해했어요. 그 무관심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나 잘 알아야지 지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왜 안 가니까. 여러분, 예수 확실하게 믿었으면 여러분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 아멘?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그걸 보면 내가 그런 곳에 안 가는 것에 대해 감사도 나지만 저런 곳에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기를 간다니 생각하면 뭐야? 정신이 퍼떡 날 테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지옥 갔다 온 사람 뭐 간증도 하고 또 뭐 설교를 부흥회를 하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뭐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스토리가 다르지만 하여튼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제일 좋은 데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가장 나쁜 데다. 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전도는 먼 데서가 아니라 가까운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장 3절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랬어요. 형제, 골육, 친척,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암송하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들이에요. 뭐 가족이고요.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자주 보는 사람. 오늘 여기 최윤경 집사님 앉아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전도에 꽂혔는지 전도를 열심히, 오늘도 또 새로운 분 또 세 분 또 모시고 오셨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데리고 오신 분들 보면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에 한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명은 다 못 데려왔지만 하여튼 많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했는데 그 누구냐면은 그 식당에, 식당 지금 하시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야. 밥 먹으러 오니까 자주 보는 단골들, 또 이렇게 비즈니스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러분에겐 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땅끝이라는 건 뭐냐면 멀리 있어. 내가 접촉하기는 어려워. 근데 거기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땅끝이 뭐냐? 우리 보통 현대 우리 사는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의 범위가 이른바 그 가청 영역이라고 그래. 가청 영역, 청취가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에 있는 사람을 땅끝이라고 그래요. 이 땅끝이 지금은 사실 공간적인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얼마든지 얼굴을 보고 내가 뭐예요? 소통이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접촉이 가능해. 그리고 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루면 가, 하루. 아무리 멀어도 지구 끝까지 가는 거 하루나 이틀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가청 영역에 있는 땅끝이 25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대개 200~300명은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여러분 전화번호 있죠? 어떤 사람은 몇천 명까지 있잖아요. 그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 받으면 그 말이에요. 막 방언을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 못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it's okay,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아까 그 옥 목사님이 거기서 강하게 아주 그냥 막 가슴 심장이 말이에요 떨리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만 다니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요? 나는 구원받는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는요 교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의로운 자가 되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죠. 그렇죠? 비렐렘 게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은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는데 최고의 복은 내가 받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애써 모은 돈으로 한 거지에게 동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황금을 다 써버리고 그는 되풀이하여 오고 또 왔습니다. 처음과 같이 언제나 굶주린 얼굴로.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스스로 귀한 존재이며 온갖 축복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옷을 걸치고 그것으로 머리를 장식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말에 이 신문의 주말판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 인터뷰에 기사가 나오는데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다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션이라는 가수가 44살 먹은 가수인데 정혜영이라는 부인하고 결혼해서 16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정혜영 씨가 배우라며요. 배우. 그래서 가수와 배우가 만났으니까 뭐 얼마나 화려해.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지난 16년 동안 40억 원을 기부를 했더만요. 40억을 기부했어요. 그 션이 그 기부하는 데에 뭐 굉장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900명의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들을 매달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기부한대요. 한 달에 3천만 원. 참 말이 그렇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남한테 근황 기부한다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두 사람이 16년 동안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안 했대. 거짓말 같아. 얼굴을 붉힌 적도 없대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어떻게 사는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아직까지 집이 없대요. 전세로 살고 적금이나 보험을 든 게 없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만 있대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대요. 행복하대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야,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흉내를 못 낼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흉내 내겠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기부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션이라는 이 가수가 죽어라고 뛴대. 죽어라고 뛴대. 가서 노래하러 가고 행사가 찾아가고. 내가 그 기사 읽고 내가 션의 노래를 내가 다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뭐 음반 같은 거 열심히 가서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좋은 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션이라는 그 부부가 그렇게 기가 막힌 멋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멍하니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요 기가 막힌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주고 또 주도 없어지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이 시가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광주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매일 점심시간이면은 이 선생님이 그 학급의 아이들하고 4명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한대. 선생 따로 학생 따로 간 게 아니라 꼭 애들 4명하고 식사를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너 교회 나가니? 그러면 누가 교회 나가고 누가 안 나가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1년이 지나면 학급의 전원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이야, 내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보다 훨씬 낫다. 목사보다 낫다. 내가 1년에 학급에 뭐 30명, 40명을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목사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면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션이나 정혜영 그 부부가 40억을 기부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내가 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 기도하세요.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랬어요. 원하는 바 구하는 바. 시작. 원하는 바 구하는 바. 우선 여러분이 원하고 그리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세요. 주님, 내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망가져야 돼. 나를 주장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눈높이로 자꾸 자신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바보 노릇도 해야 돼. 말을 잘하지만 침묵도 지켜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목숨을 걸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물론 이제 순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얼핏 봤는데 6천만 명이야.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6천만 명이래. 6천만 명.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뭐예요? 여기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같은 명작도 그렸죠.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랬더니 렘브란트 하는 얘기가 우선 붓을 들어라 그 말. 붓을 들고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묻혀라. 그러면 작품이 된다.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의 반이라는 거죠. 하면 된다. 시작.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 면허증을 다 줬는데 장롱 면허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운전 면허증 따는데 안 쓰고 장롱에다가 거의 모셔놓는 사람 운전 못 하고 있어요.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운전은 못 해. 우리 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장롱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저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두 가지죠.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남은 생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50대 이상이 절반이 넘어 60이 넘어가고요 금방 70이더라고. 아니 뭐 오늘 생일 당했다고 생일 케이크 들고 오셨는데 나는 내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전히 대학교에서 청년회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거 뭐 벌써 나이가 60고개를 넘었는데 까딱까딱 70이 되겠어? 70 넘은 사람은 금방 80이 돼. 80만 넘어도 진짜 잘 사는 거야. 그 전에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 남편이 61세에 가졌어요. 만 60세. 여러분 우리 떠나는 거요 순간입니다. 너무요 저 탄핵에 대해서 뭐 찬탄 반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신경 쓸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여기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이제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데에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과 긍휼. 성결과 긍휼. 거룩과 사랑. 네, 우리 순수한 말로는 거룩이에요. 성결은 한자어고 우리 순수한 말은 거룩이야. 긍휼은 한자어고 순수한 말은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을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기도부터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3월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